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함으로 상처 입은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심령들 튼튼하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성으로 창조의 아버지 불러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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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같이 3절은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게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이 민족과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또 전쟁과 기근으로 세계 곳곳이 불안과 공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환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두 개로 나뉘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사 잘못된 정권이 바로 세워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망과 찬양이 넘쳐나는 강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의 섬기는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고 은혜 나누십니다. 말씀 보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을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복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시기가 됐단 말이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시기가 됐다 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짧게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덥지 않지요? 선선하죠? 아침부터 냉방기를 가동을 시켰어요.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들끼리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불문율 같은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교단의 교회는 일정 간격을 두고 지근거리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깥에 교단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교단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려면 그것은 좀 서로 지향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끼리도 상도덕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싫은데 교회끼리도 좀 지켜야 될 상도덕이 있다 그거예요. 이 법은 누구의 말에 그 원칙을 두고 그 근거를 두고 세워진 법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 앞에 가서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또다시 전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교회의 성도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걸 지켜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의 원칙을 깨요. 자기가 한 말에 그 법을 어겨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본문 6절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미 성도가 된 거죠. 그죠? 근데 7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 안에 소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혹여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여 얘기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고자 굉장히 열정이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자취들이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셔서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터로 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느냐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미 굳을 대로 굳고 묵을 대로 묵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미 묵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여러분, 시골에 가서 묵은 땅의 상태를 보신 분들 계시죠? 이 묵은 땅의 상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메말라 있잖아요. 굳어버려 있잖아요. 그곳에 무엇을 심어도 다시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태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다시 나지 않을 것 같으냐? 복음의 씨를 심어도 다시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경 그러잖아요. 기경. 예,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폐화된 신앙을 다시 옥토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인데요. 이 로마서 1장의 장수를 쭉 넘어가다가 보면 이미 묵은 땅이 돼 있고 황폐화돼 있고 굳을 대로 굳어 있고 메말랄 대로 메말라져 버린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요, 상황. 복음의 힘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도 나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초도를 다 뒤집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음란질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호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급급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요? 신자가요? 신자가.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에겐 교회의 모습도 없고 너희들에겐 성도의 모습도 없으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시 따라 하실까요? 다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누구 닮은 인격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다. 근데요, 그게요,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화려한 교회일수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소위 말한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문지방은 닳도록 드나드는데 백날 천날 만날 다녀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불신자가 많지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대상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잠 깨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그런 분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존재가 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일지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정권으로부터 여러 황제들의 통치를 겪으면서 혹독한 방해를 받아왔고 그 혹독한 복음의 방해를 받다가 참고 견디다 못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여기에 있는 우리는 쫓겨내지 못하겠지 하고 간 곳이 지하 무덤이잖아요. 카다콤. 그 카다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피입니다, 이것은 내 살입니다 하는 것을 서로 나눠 먹는다는 소리를 그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파먹는다? 무덤 속에 있는 남의 살과 피를 파먹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그 예배와 그 만찬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라고 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매주, 매일, 매순간, 매 분초마다 예수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이 매 성경마다 빼먹지 않고 기록한 것이 성만찬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고 살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자.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귀찮아해서 그렇지, 우리가 형식화해서 그렇지 예배에는요 성만찬이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제 소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데서 자랐어요. 외국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매 예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게 힘입니다, 내게 능력입니다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형식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 예배마다 성만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절기마다라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요 돌아오는 7월 1일 맥주 감사 주일에 성만찬을 하면서 고백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 그 육신이 나를 살리신 힘입니다. 나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코로나도 이겨낸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복음에 다시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못 이길 것이 없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가요? 강해져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강해져 가야 되는데 점점점 약해져 간단 말이죠.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부 총무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그중에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끼리 나 교회 다녀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 2년 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들끼리 물어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생소하듯 외계인 취급하듯 너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니? 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해 오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이 살던 시대는 더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가 힘이래, 예수가 능력이래 한다는 그것이 슬기로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미련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시 했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신앙관이 나와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배정연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배정연 권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작았대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서로 대답하기 싫어했대요. 왜? 교회가 작아서. 그런데 배정연 권사님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나 저기에 있는 저 교회 다녀요.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작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요? 교회가 작다고 예수님의 힘이 작아요? 교회가 작다고 성도의 힘과 능력이 작아지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목사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는 능력이 많고 교인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 목사에게는 능력이 적어요?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의 예수인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고요. 로마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것도 로마에서 누구에 대하여 쓰던 용어냐? 황제에 대하여 쓰던 용어예요.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즉위를 하면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외 신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뿌리면서 호외요 호외요 그런 것처럼 유앙겔리온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재물이 되고 우리들에게 명예가 되고 우리들에게 권력이 될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소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뒤집었어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리에서 황제를 빼버리고요, 그 황제가 들어갈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쁜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쁜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물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권력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명예를 얻습니다 하면서 다니던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인식이 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형편없이 생각이 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천국을 전하러 왔다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33살의 청년이 말이에요, 어느 날 세상의 법을, 세상의 벌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간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조롱을 받았겠죠. 못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이해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누구는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무엇입니다? 종이 됩니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으며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싸 중에 인싸란 말이에요. 인싸 중에 인싸.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미치니까 자기를 종으로 여기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 목숨을 다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미치니까. 그렇죠. 바울이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치니까 보이는 것 없어요. 자기는 종이 되어도 좋대요.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순교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살면 성도가 살아요. 복음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만이 내 문제를, 내 고민을, 내 걱정을, 내 근심을, 내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료 가운데 코카콜라라고 있어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를 창업한 코카콜라의 초대 회장이 죽음 직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을 했냐?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뭡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서 미쳤어 그러시겠죠. 근데 그것이요, 그 미치는 것이 저 사람의 신념이에요. 저 사람의 확신이에요.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혈액이 무엇인 것 마냥, 코카콜라인 것 마냥 믿으니까 평생을 거기에 빠져 살았단 말이죠. 저 말 한마디가요,
저를 부럽게 만들었어요. 저 말 한마디가요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저 정도의 확신이 있고 저 정도의 신념이 있는데 주의 복음대로 살겠다고 평생을 바친 목사인 내가 과연 저렇게 사느냐 말이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살고 계시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속에 흐르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흐르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보혈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코로나도 이긴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복음을 다시 듣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시 우리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그날까지 복음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성도의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듣기로 힘쓰면서 애쓰면서 우리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이 복음을 들어 묵은 심령을 기경하고 새로운 옥토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있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어찌 인도하시든지 우리 주를 따라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기도와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확신과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일평생 헌신한 우리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복음이고 보혈인 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를 이긴 위대한 민족입니다. 코로나를 이긴 위대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제라도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새겨 듣게 하시고 내 안에 흐르는 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요소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접하는 데에 장애물 없게 하시고 방해물 없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1절부터 3절까지만 하시는데 3절 찬송 부르실 때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실패를 걷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절을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우리 박수하며 3절합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감사와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을 보시며 열매 맺는 예물, 열매 맺는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우리 주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가 샘솟듯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지경과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그 손길을 통하여 성전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한 귀한 성도들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영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능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충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귀한 성도들의 덕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교회와 성도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보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복음으로 가정이, 직장이, 학교와 일터가, 자녀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